네,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커뮤니티에서 공지한 대로 제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원래 다니던 미국 교회가 아닌 한국 교회를 가다 보니 또 많은 그 사역을 또 참여하게 돼서 교회가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 사실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찬양팀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그 로드가 걸려서 아침에 그 교회를 일찍 가면 오후에 늦게나 이제 집에 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뻗고 막 생활이 바쁘고 요새 막 교회가 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도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연합 뭐 무슨 집회도 있었고요. 부흥회 같이. 그다음에 또 다음 주도 뭐 청년부 찬양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속 또 참여도 해줘야 되고 계속 제가 감리교 권사다 보니까 또 새로 간 교회지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근데도 참여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일정이 늦어져서 출애굽기 40장을 렌트 기간 즉 사순절 기간 동안 끝나겠다고 하는 그 어떤 그 하나님께 다짐한 거를 못 지키는 상황이 돼서 너무나도 제가 짜증이 나고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좀 하고 요새 좀 열심히 찬양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여기 영상에서 보이지만 이 손톱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거 좀 손톱 부러지지 말라고 저 손톱 이렇게 길잖아요. 징그럽죠, 여러분. 이게 다 이제 기타 치기 위해서 지금 손톱을 이렇게 다듬고 관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문제가 있네요. 출애굽기를 그러나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40장을 일단 끝내겠습니다. 같이 쓰는 성경 계속해서 할 겁니다. 네. 하나님과의 약속인 부활절 전까지 끝내겠습니다. 응답받고 다짐해서 간증TV로 다시 열고 돌아왔는데 못 지키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죄송하고 다만 몇십 분이라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릴 뿐인데 제가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죄송하고 거나 아마 계속해서 지금 15장 오늘 쓸 건데 15장 쓰면서 40장까지 그래도 꾸준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4월이 넘어서 5월이 가더라도 계속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 이제 프로그램 편성을 일주일에 뭐 몇 번을 제가 영상을 할지 모르지만 이제 글을 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성경 말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제 생각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거 위주로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같이 읽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가끔 스팟으로 소통 방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믿음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가 제일 크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몇십 명이라도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솔직히. 몇 년을 이렇게 공백기가 있었는데 할 말이 없죠. 내 자신과 하나님과의 다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연연치 않아요. 이제는 전혀 봐주시면 감사할 거고 우연히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보시고 또 깨달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가끔가다 나타난다 하더라도 감사할 일이죠. 그거에 대한 기도는 안 나와요. 이 부응하듯이 이 영상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찬양도 있듯이 그렇게 가고자 노력합니다. 자, 그럼 오늘 그냥 또 이게 사설이 길었으니까 출애굽기 15장을 써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제 병거들이 막 쫓아오고 바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온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죠. 자, 15장.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걸 오늘 좀 쓰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제 기뻐서 출애굽을 한 초창기 그 분위기가, 와, 생각보다 돌아갈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와, 바다가 갈라져서 그 장정 60만과 그 식솔들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장렬한 광경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 이제 건너가고 다시 바다가 닫히면서 뭐 애굽의 뭐 진짜 그 군대와 모든 그 병거와 말들이 다 수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뭐 기뻐할 수밖에 없죠. 야, 우리들이 지금 거기서 고생한 어떤 노역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들이 어 되게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을 했죠. 그 구절이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참 이 초기의 마음처럼 계속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참 말은 참 잘합니다. 그때 기분은 물론 그랬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사그러들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참 제가 동물을 키우면서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 동물을 보면 한결같은 것 같아요. 끝까지 주인인 나한테 충성을 다하죠. 물론 고양이는 집사라고 하는, 고양이를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모신다라는 집사로서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배반을 하진 않아요. 미워하진 않아요. 항상 사랑받기를 원해요. 근데 어쩔 때 보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동물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그게 인간이, 왜냐면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율의지를.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악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야생의 동물이 싸납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야생의 동물들이 화를 내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거가 먼저 커요. 근데 인간은 사악한 생각이 사단이 심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이 변심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나쁜 짓을 하죠. 근데 동물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거든요. 일반 그 짐승들은. 그게 그래서 이제 인간이 참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동물에게는 사단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가도 동물들이 있겠지만 다스림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냥 또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지,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악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이고, 말대로만 계속 하세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어쭈,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그가 바로 병거와 그가 바로의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직접 봤거든요, 눈으로. 그 택한 장관이, 그 장관이, 사실 그들은 수장될 때 아수라 진짜 지옥 같은 그런 광경이었을 텐데,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상대적인 것 같아요. 승리자가 있으면 실패자가 있는 거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은 거죠.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오른손이 오른손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 거를 직접 눈으로 봤으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다시 주의 오른손이 또 나옵니다. 원수를 부수니이다. 시니이다. 7절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이번 절은 굉장히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자, 8절 주의 콧김이 참 찬송하는 비유도 참 멋있습니다. 주의 콧김이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기억하면서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대적의 말이라면 애굽의 말이죠. 내가 쫓아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의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매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계속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거 안철수 버전 같은데요. 누굽니까? 누구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세요.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이번 절은 좀 가볍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 찬송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죠? 왜냐면 이들이 나중에 가서 광야 생활할 때 투덜거리는 거를 여러분들이나 저도 다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되게 불안하게 느껴져요. 예. 물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진심이었겠어요. 근데 또 고통을 당하니까 투덜거리면서 또 불만도 나오고 그때그때 막 불안해 하잖아요. 인간이란 게. 그때도 이때도 막 나오면서 다시 돌아갈까 애굽으로? 그거 미리 아시고 주님이 경로를 차단하잖아요. 경로를 바꾸셔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애굽 땅으로 못 돌아가게 딱 그 홍해로 유도를 하셨던 거잖아요. 분명히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막 이제 병거가 이제 바로의 병거가 쫓아오니까 야 이제 우린 죽었다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고 참 믿음이 부족한 거. 저도 최근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불안했던 일이 좀 있었어요. 간증으로. 언젠가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게 참 저도 인간이란 게 나약하다는 게 하나님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텐데 저는 막 불안해서 막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 꼬이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래도 슬기롭게 제가 상상하지 못한 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이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푹 빠져서 이제 수장됐다 이거죠. 참 표현도 이때도 납이 뭔지를 알았나 보네. 그쵸? 응? 13. 어머나. 10절에서 납이 있었는데. 잘못 썼어요. 이게 똑같아가지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휴 참.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이걸 다 지워야 돼. 다. 짠. 죄송합니다. 그들을 만년필 여기 찌꺼기 생길 텐데 이거 다 덧대서 쓰면. 그래도 뭐 어쨌든 살짝 써볼게. 죄송합니다. 그들을 헷갈려.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4절 열방이 듣고 떨며 주위에 소문이 퍼졌겠죠. 그쵸? 와 뭐야 저 기적이 일어났네.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키도 크고 거인족입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그 위엄을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니 긴장 빡 하는 거죠. 와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쟤네들 막 광야로 나와서 이제 막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주위에 이제 다 알려진 거잖아요. 에돔 방백 이 놀라고 큰일 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풀렸어. 이제 그들이 한 무리를 이뤄서 60만의 장정이에요. 이게 보통 물론 훈련이 안 된 군대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군대거든요. 이게 되게 엄청난 파워를 가진 조직이라고요. 그 백성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실 거라고요.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거를 실현을 하는데 그 조직력이란 걸 갖추시고 숫자를 세고 그래서 율법을 만들고 십계명을 만들게 된 게 다 집단 거주 생활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옛날에 애굽의 법을 따랐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법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최초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헌법을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레위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모든 이제 행동을 통제하고 나중에 레위기 보면 막 컨펌을 받아야 돼요. 뭐 어디 아팠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방법을 다 알려주잖아요. 레위기를 한번 또 다음 시간에 레위기를 할까요?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여러분들 되게 심심할 것 같은데 레위기가 재밌어요. 오히려 민수기가 재미가 없어. 숫자 세는 게. 레위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약 쪽으로 다시 점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모압 족속도 만만치 않은 족속인데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가나안은 지금 요단강 건너가야 가나안이 있는데 야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40년 동안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은 소문 들었을 때 저 강대한 조직이 이제 애굽을 탈출했는데 왜 우리한테 바로 안 오지? 그 40일이면 올 거리인데 40일이 40년 걸렸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의아한 거고 이 인간의 뜻대로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걸 출애굽을 쓰지만 410일 만에 끝나겠다 해놓고 끝내지도 못하고 지금 끼역끼역 그 4월 5일까지 넘어가게 생겼으니 참 이 집중하지 못함이 바쁘다는 핑계. 근데 집에 오면 너무 힘들고 쓰러져 자기가 바쁘고 막 이런 경우가 지금 많아서
좀 그랬습니다.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아, 말 어렵다.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솔직히 말해서 이걸 쓰거나 가치 있는 성경을 그냥 현대인들이 보는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하고는 싶은데, 이게 저작권이 있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만든 그 쉬운 성경, 그 우리말 성경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보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자기 전이나 그럴 때 큐티로 그걸 보는데 읽기가 편하긴 해요. 네, 우리말로 이렇게 소설처럼 쓰여 있으니까 보기가 편하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또 두란노 서원, 즉 온누리 교회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근데 제가 광고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이상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광고 수익을 내가 안 내겠다는데 그거를 적용을 하면 안 되나 모르겠네.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주의 사신. 뭐 오늘은 왜 이렇게 산만하지? 쓸데없는 말만 많고. 이게 이제 중심에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담스럽지 않게 지금 읽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연나이다. 참 말도 어렵죠. 우리나라 말이지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이다. 심으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자, 이거 복선을 깔죠? 다윗의 장막까지 이어지는 장막 생활에 대한, 여호와를 모시는 장막. 그리고 사실은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계속 다윗이 나중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나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다윗을 칭찬하셨었어요.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몇 번을 빼앗겼잖아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걸 찾아올 때 다윗은 동실동실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 것까지 모르고 그의 아내가 이제 막 힐난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었고요. 많은 사건들이 있어죠. 예. 언약궤를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술에 싣고 오다가 그게 떨어질 것 같은가 그걸 붙잡으려다가 우사가 이제 벼락을 맞고 죽잖아요. 우사가 왜 죽었을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중하니까 그걸 잡으려다가 하는 우사를 왜 죽였을까?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우사가 왜 죽었을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죽은 이유가 있죠. 네. 18절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시도다. 하였더라.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핫돈말 자꾸 하긴 하네. 좀 찬양을 위주로 하지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주장시켜 승리를 쟁취하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소고가 뭔가요? 작은 부 손에 들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통통통 치는 우리 옛날 농악들 이렇게 손잡이 있고 동그래가지고 툭툭 치는 소고랑 비슷하겠죠? 어쨌든 소고를 잡음에네 잡은매가 아니라 이제 춤을 추고 노래해야죠.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을 하기 위해서 모든 여인도 이제 집단 군무가 일어납니다. 모든 여인도 얼마나 기쁘면 춤추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어요. 그를 따라 나오며 이것도 광경이었겠네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광경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인간은 어떻게 보면 참 기분파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미디암이 인간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표현 중에 개나 고양이는 모르겠어요. 개는 슬피 우는 거는 가지고 있는데 개도 사실은 혀를 내밀고 주인 보면 꼬리 흔들고 기뻐하는 표정이지만 이렇게 개가 이렇게 이가에 미소를 띠면서 그렇게 근육을 움직이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물론 원숭이도 뭐 웃기도 하지만 그건 사람을 흉내내는 행위예요. 사람만이 얼굴 근육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표현이 가장 섬세하고 많죠. 동시에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다양한 거예요. 예. 울고 웃고 희노애락이 있지만 그거 이상의 딱 보면 썩소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썩소 그리고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혹시 불만을 나타내는 표정을 짓는 동물 보셨어요? 예. 그런 거는 없잖아요.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할 뿐이지 그 표정에서 물론 약간의 느낌은 있지만 인간만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인간도 없는 것 같아요.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는 찬송할 때 보통 이 표현을 많이 쓰죠.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뭡니까? 선의 승리,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 여호와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딱 지키시고 그랬을 때, 그 좌편과 우편으로 딱 우리가 광경을 지켜봤을 때 애굽 땅, 그 다음에 광야, 물론 광야에서도 고난이 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나누셨어요. 선과 악을 딱 나누시고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면서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들을. 그거는 애굽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센 땅만 모든 재앙에서부터 비껴났었어요. 예. 고센에 반대되는 저주받은 땅이 어디였었나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로 다 그냥 모든 게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고센 땅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애굽 안에 있는 고센 땅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생활하시는 곳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에게 그릇되는 공간에서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막 여러분의 영이 아플 정도로 참 안 좋은 공간에서 회사 생활을 한다던가,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에도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일하다 보니 너무 힘들거나 고난을 이제 심적으로 성령이 함께 같이 하기엔 너무 힘든 곳에 있다. 특히 선교사들이 간 그 보통 땅들이 많이 이제 핍박을 받는 땅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인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이 고센 땅처럼 지켜주시는 거거든요. 고센 땅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보호받는 민족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성령이 보호하셔서 고센 땅과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샜는데, 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좋은 말로써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다 하였더라.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게 뭐 다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가는 위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점점 불안해집니다. 뭡니까? 바로 물을 얻지 못하고, 원래 은혜 뒤에 바로 시험 듭니다. 은혜 뒤에 시험 드는 거, 이런 표현이겠죠. 그쵸?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나서 시험 듭니다. 바로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이제 물까지 써서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한다. 물이 쓴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석회질이 맞나?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는 맛있는데. 마라탕, 마라, 상거 뭐 이런 거. 요새 한국은 그게 막 엄청 유행이라면서요. 저도 여긴 중국 식당이 있어서 먹어봤었어요. 근데 뭐 맛은 좋더군요. 여담입니다. 그 마라가 아니죠.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때 이제 다시 모세만 쳐다보는 겁니다. 자, 바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원망하여. 아니 도대체 이 구절 끝나기 전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최고 막 하나님 캡 울트라 캡숑 옛날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해놓고 바로 물 안 준다고 원망한다. 그것도 모세만 또 쳐다보고 무엇을 마실까? 우리 목말라 죽겠다.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불안합니다. 이제 굶어 죽겠다. 이제 별 얘기 다 하니까. 자 25절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도 바쁩니다. 대변자니까 어쨌든 이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를 지정합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선의 시험입니다. 사단의 시험도 있지만 주께서 시험하는 경우도 있죠. 욥처럼.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오와의 말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걸 못 지키는 인간이 사악해서 그렇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예전 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 개구리부터 메뚜기 그리고 질병 극적 얘기했던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리지 아니하리니.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규례, 법률. 왜냐면 집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게 뭡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제 미국에 미들네임이 있어요. 제가 데이빗이잖아요. 제 이름이
풀네임이 이 영상에 보면 처음에 데이빗하고 이제 레스네임 크리스라고 쓰는데 제 이제 first name 즉 그 제 이름은 데이빗이고요. 그다음에 last name 즉 family name은 크리스예요. CHRIS. 그리고 미들 네임이 있어요. 미들 네임이 바로 라파엘입니다. 라파엘.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런 이름을 가진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대로 이제 미국의 이름을 이제 이게 합법적 제 리갈 네임이에요. 미국에서 통용되는 제 이제 뭐 크레딧 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뱅크 어카운트, 뭐 은행 계좌, 그다음에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에서 다 이제 그 이름이죠. 제 이름. 라파엘 즉 치유의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 의미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치유라는 것이 결국 저는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찬양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미들네임이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긴 이야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왜 레스네임 즉 마지막 제 이름도 크리스인지, 왜 크리스라는 게 보통 퍼스트네임으로 쓰이는 크리스토퍼의 줄임말인데 크리스라고 하는 이유를 레스네임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지금은 제 영상이 재미없을 때예요. 왜냐면 성경 쓰면서 해석만 하고 있고 주제 하나씩 하면서 얘기하던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색다르고 재밌는 영상이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과 약속한 거라 출애굽기 한번 다 쓰겠습니다. 물론은 제가 성경을 다 풀로 다 쓰면 좋지만 그거 하려면 정말 성경 읽기조차도 지금 뭐 영상으로 그걸 다 만드는데 제가 예전에 10년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쓰면서 하는 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이게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것 같아서 다시 같이 읽는 성경으로 조금 돌아갈 수도 있다가 또 기분이 나면 다시 같이 쓰는 성경으로 또 올 거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성경을 한번 다 영상으로 구약과 신약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그동안 3년 쉬면서 그 시간을 까먹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께 죄송하죠. 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팜나무죠, 종려나무. 거기는 이제 물이 있는 곳이니까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이제 물다운 물을 만나서 고생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칩니다. 사실은 이 장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 장에서도 이분법적인 게 나타나요. 이분법적인 게. 뭐가 나타납니까? 즉, 그들이 찬송하고 있는 선의 마음, 그들이 원망하는 악의 마음,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이 다 나타난 거예요. 이 이분법적으로. 정말. 이 참 답답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찬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게 얼마 됐다고 물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모세 쳐다보고 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주제들이 나옵니다. 끊임없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약한 믿음, 이게 오늘의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인간이기에 흔들릴 때가 있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또 그러다 흔들리고, 그러나 그 횟수를 줄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철같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려면 굉장히 많은 두드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고난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아지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성경 구절, 오늘 15장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중심을 찾고 주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말 연약한 믿음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일이 일어나고 내 삶에 중요하게 해결된 일이 일어나도 바로 은혜를 까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시험도 받습니다.
사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그 깨닫는 마음이 빨리 돌아와야 되고 또 그 횟수도 줄어들어서 내 인생 삶을 이 세상에서 마친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될 때까지 훈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의연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광야에 머물면서 물 한 번 안 줬다고 원망하고 언제 찬양을 했나 싶어서 이런 믿음 없는 마음, 행동들 그걸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오늘도 얻었습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갈 길이 좀 먼데 그래도 이렇게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이제 봄이 옵니다. 그쵸? 건강하시고 여기는 겨울 같은 게 거의 없는 남쪽이라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덥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봄 없이 그냥 여름이 오는 분위기죠. 자, 여러분들 그런 기온차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네. 저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건강 회복하고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